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은 덮어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노아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에서 얻게 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해버렸습니다. 취해버렸는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나안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벗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겉옷으로 그의 하체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리고 얼굴을 들이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어난 다음에 그 모든 시종을 알게 되어졌죠. 알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굴 저주해요? 함을 저주하죠. 근데요, 함을 저주한다고 했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이 저주를 받지 않냐고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또 그리고 셈의 하나님 셈과 야벳 중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고 꼭 그다음에 야벳을 창내게 해서 셈의 장막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뭘까? 사원과 형편들, 그 사원과 형편들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바람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벗었음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일러버립니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한 것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체를 보지 않냐고 그리고 뒷걸음질을 해서 겉옷으로 그의 하체를 덮어주고 부정한 마음들을 제거해버립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보여진 상황과 형편들을 이야기하고 고지하는 것들에 주의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실과 드러낸 상황들을 다 고지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정직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사실과 그리고 형편들 이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면은 정말로 이 함이 행동하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노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의연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하여야 할 행동은요 첫 번째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이 필요한 거죠. 덮어줌의 일들이 없이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이 정확한 정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이나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사업과 형편 속에서는요, 정확한 것을 원해요. 정확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노아를 사랑하고 존중하였던 이 셈과 야벳의 행동과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함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의 부정한 모습을 보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소화해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 자였죠. 근데 그가 실수했습니다. 이 실수하는 모습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장인어른 사울에게서 쫓김받을 때에 어마어마한 시편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서도 쫓김을 받아 그 죽음의 일들에 처하였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근데요, 언제 실수합니까? 네,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에,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왕이 돼서 많은 권력을 주고 많은 평안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가늠하고요, 그때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도 언제 실수를 합니까? 홍수가 다 끝나고 문제가 다 지나가고 이제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안일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순간순간들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그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실수,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허물과 조롱거리로 삼느냐, 아니면 존중과 사랑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의 모습과 그다음에 셈과 야벳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후자이죠. 존중과 사랑의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내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의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복된 한 날 2026년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과 존중의 삶을 살 줄 아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는 이 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숫자적인 것과 삶과 현실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존중의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6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큰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2020년도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시민교회가 이 귀한 사랑과 존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더욱더 똘똘 뭉쳐 큰 사명을 감당하는 2020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도 들려진 말씀 기억하며 사랑과 존중의 십자가를 오늘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은 덮어주니